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고백해 봅시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목사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 제가 백석대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이었어요. 그런 경험은 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자마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잠을 못 잤어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잠을 못 잤던 때가 없었어요. 제가 밥을 정말 못 먹었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언제였냐? 군대에서 그 훈련소 기간에 아마 무슨 감기는 아니었어. 하여튼 더 심한 질병 때문에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마지막 행군을 딱 마치고 몸이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몸이 너무 그 밤에 오한이라는 걸 처음 겪어봤어요. 막 밤에 막 혼자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부터 막 이제 몸이 죽겠는 거죠. 또 의무실도 없었죠. 그때는 저희 군의관한테 찾아가갖고 뭐 약을 좀 부탁했더니 그냥 감기약 정도 처방해줘서 뭐 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몸이 막 싹 그 몸의 모든 에너지가 다 저기 돼서 밥을 못 먹었어요. 막 입에 뭘 넣으면 자꾸 이렇게 헛구역질이 나는 거. 진짜 처음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한참을 많이 거의 못 먹었어요. 그리고 훈련소 기간 끝나고 이제 특기 교육대 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제 입맛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되게 특별했던 경험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잠을 못 잔 경험도 참 특별했던 경험입니다. 잠이 아예 안 오는 거예요. 피곤하고 졸린데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잠이 아예 안 와. 그래서 초반에는 정말 나 지금 무슨 병 걸렸나 싶었어요. 잠이 안 와요. 뭐 잠이 안 오는데 뭐 하겠어요? 뭐 밤새 뭐 하겠어요? 제가 또 한참 뜨거웠던 때였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잠을 자려고 또 청해도 보고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아예. 그리고 이제 대학원 다닐 당시여서 대학원 가면 또 피곤한 거예요. 또 쪽잠 좀 자다가 또 그러고 겨우겨우 또 집에 와서 또 잠이 안 올 걸 또 예상이 되니까 또 계속 그렇게 한참을 그랬습니다. 십며칠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예 사순절 기간 내내 잠을 안 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십며칠간 정말 잠을 정말 아예 못 잤어요. 이게 조금씩 이제 잠에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 새벽에 기상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신 거라고 점점 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깊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졌던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초집중 상태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해에 많이 기도해야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더 깊고 넓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그때 또 이 특징이 있어요. 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이게 뭐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뭐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영이 기민하고 또 깨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현몽하시는 분이잖아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또 잘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영이 기민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것보다 깨어 있는 게 좋습니다. 피곤하고 하루 일과를 해나가다 보면 피로가 온몸을 감싸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또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뭐 딸아이를 챙기다 보고 또 이것저것 또 준비할 것들을 하다 보면 막 저녁에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이 참 좋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 초집중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집중 상태에 있으면서
기민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픈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오픈런? 오픈런. 이 매장이나 뭐 물건을 파는 매장이든 아니면 음식 매장이든 이 오픈 시간 뭐 10시다, 11시다. 그러면 오픈런을 해요. 오픈 시간 한참 전에 가서 줄 서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몇 시간 전에 뭐 그건 뭐 이해해요. 근데 진짜 유명한 식당도 예전에 뭐 연돈이라고 제주도에 아주 유명한 식당이 제주도에 또 지점을 내면서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몇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는 건 뭐 이해는 하는데 하루 전에 텐트를 치고 그 외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초창기에는 거기가 그렇게 그 맛 한번 보겠다고. 왜냐면 하루에 또 정해진 분량을 파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먹을 거 먹더라고요. 또 뭐 한정판 무슨 명품이 특히 그래요. 이거 2022년, 2023년 뭐 한정판이다.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뭐 그런 걸 판다. 그러면 거기를 그 명품 살 정도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없는 사람들이 막 끌어모아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요. 가가지고 진짜 며칠 동안 노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을 거기서 노숙해요. 안 떠나는 거예요. 먹을 거 뭐 챙겨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소변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거를 가지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요즘엔 또 그 대행 알바가 있어요. 오픈런 대행. 그래갖고 시급 얼마 해가지고요 줄서기 알바를 합니다. 지금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일을 열망과 열정, 열의가 없으면요 이건 못해요. 그렇죠? 못합니다. 그 시간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건요 가당치가 않아요. 잠들어 버려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정말 갖고 싶은 자전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격을 한 90% 할인을 해준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이 노숙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자전거들요 1000만 원 훌쩍 넘어가요. 그런 거 90% 할인해갖고 100만 원에 준다. 그러면 노숙하죠. 합니다. 응, 합니다. 여러분 이 열정과 열의가 있으면요 그 일을 해요. 한다는 거예요. 없으면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정말 사랑아 할머니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면 안 돼. 뒤로 가서 놓으세요. 뒤로 가서. 열정과 열의가 없이는요 그 시간을 깨어 기다리는 것은 가당치가 않아요. 못해요. 잠들어 버립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대행 알바도 못 써요. 여러분 누구한테 맡겨놓고 너 잠들면 안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 그랬어. 내가 너 저기 보상은 톡톡히 해줄게. 주님 오시면 나 좀 깨워줘. 할 거예요? 못해요. 뭐 예를 들어 월드컵 기간에요 새벽에 경기가 있어요. 그러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는 거, 예? 저보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더 잘하시는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중계되는 경기는 한 번 놓치면 돼요. 재방송 보면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다시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딱 그때까지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결코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일에 초집중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요 이 시간 그 초집중 상태,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1절과 2절. 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져 내릴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셔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요, 이 당시에 성전이 무너진 그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한 게 아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 그게 종말이다, 이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것만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답을 먼저 드리자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초기에 누가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건축했죠.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성전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무너져 내렸어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재건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처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증축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지어졌던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너희들은 다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언하셨죠. 실제로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주 70년에 무너져요. 그때 이 로마의 티투스 황제, 디도라고 번역합니다. 티투스 황제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요. 당시에 이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사용된 그 돌 하나의 길이가 무려 12m 정도고요, 너비는 3.6, 어마어마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높이는 6m, 돌 하나의 길이가. 그러니까 그만한 큰 돌들로 지어졌던 성전입니다. 그리고요, 성전의 뜰은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대리석으로. 아직이요? 잠시만. 대리석으로 깔았고, 어떤 특별한 문은요,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또한 성전을 재건할 때 이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어서요, 이 돌을 딱 붙였다고 합니다. 성전의 천장도 온통 금으로 다 덮여 있었어요. 그 위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 포도송이가 달려 있었는데, 금으로 되었는데 한 알이 볼링공 크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호화롭게 지어졌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지.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뭐랄까요, 이 임재하심, 이런 경이로움을 그들은 그 건축에서 이 압도되는 그 위험으로부터 느꼈었던 그들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이게 무너진다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무너졌던 거예요. 정말로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티투스 황제가 먼저 이 군사들에게 불을 지르게 명하는데 성전에 불을 놨더니 금이 녹아내린 거예요. 돌과 함께 다 녹아서 떨어졌겠죠. 이 금이 이제 나중에 불이 꺼지면 또 다시 딱딱하게 굳잖아요. 이거를 가져가려고 돌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진짜 돌 위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렇게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유일하게 이 서쪽의 성벽이 기념비적으로 남아 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게 바로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의 통곡의 벽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이곳에 찾아가 아직도 통곡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진 이때 이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있는데요, 이 장군 이 승리를 기원하며 세운 그
개선문 여기를 유대인들은 바라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나가지도 않는데요. 이 로마에 가면 그랬대요. 이 티투스 황제, 로마 황제로서는요 굉장한 업적을 세운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무너뜨린 황제였잖아요. 즉위한 지 2개월 만에요 이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요. 그래가지고 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도시가 뭐냐, 폼페이, 헤르쿨라네움이라는 두 도시. 예전에 저도 초등학생 때 그 폼페이 그 박물관 아마 유일하게 갔던 박물관인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진 도시 폼페이 사라져 버려요. 그게 바로 이 황제로 즉위한 지 2개월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로마 대화재,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로마 대화재가 발생해요. 굉장한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1년 후에는 뭐가 일어나냐? 전염병이 그 로마 전역을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 2년, 즉위한 지 2년 만에 이 황제가 돌연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성전의 존재,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참된 의미를 상실했던 건축물에 불과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었던 그 성전을 파괴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종말의 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표현하고 있는 게 그때, 그날입니다. 뭐 종말의 때에 관해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예언하신 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임과 동시에 인자가 재림하는 날, 전 우주적 종말의 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이 지구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다룬 영화들이 참 많았어요. 뭐 기억나세요? 뭐 아마겟돈, 딥임팩트 뭐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투모로우, 인터스텔라, 이것도 사실상 이 지구 환경 파괴로 지구의 이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 이런 이야기에 왜 관심을 가질까요? 아마도 정말로 종말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자꾸 이렇게 어른들 예배 방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겠죠? 종말에 대한 가능성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렇죠? 믿어요. 여러분, 21세기에 대두되는 그 환경 문제, 또 자연재해 보십시오. 어때요? 또는 가장 가까이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전쟁, 핵이라는 문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 지금 러시아가 뭐 전술핵 이야기를 하는데 못 쏘지 어떻게 쏘냐, 다 죽자는 건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사람들의 이 예상과 또 예측할 수 있는 대로, 미래학자들이 뭐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예측한 대로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도 100%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0.00001%라도 예외가 존재하니까, 예측 불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왜요?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이 사람의 논리와 기준이 아닙니다. 이 과학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어떻게 합니까? 환경 문제 보십시오, 여러분. 뭐 오래전부터도 그렇게 대두됐던 내용이라고는 하지만요, 예전에 이제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막 한참 엄청 막 얘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또 많이 예전보다
막 심각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지구 뭐랄까요? 지구 온난화 이거는 뭐 모함이다, 음모론이다, 뭐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을 뭐 기업이 뭐 누가 뭐 어떤 그 음모론에 의해서 막 이런 얘기도 막 돌았어요 한간에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충분히 겪고 있는 기후 문제를 보십시오. 올해만 해도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이 기후 문제로 인한 그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도 진짜 뭐 몇십 년 만에 매년 있잖아요.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매년 갱신하는 거겠죠. 지금 우리는 그런 놀라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예전에 저는 원더키디보다는 조금 이후 세대인데 원더키디 세대가 2020년대예요. 지금 2020년대에 그 외계인이 막 우주선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아직 그런 시대는 안 왔잖아요. 앞으로 뭐 나중에 그런 시대 안 오겠어요? 주님이 안 오신다면?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옵니까? 종말은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을 뿐이지 종말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말의 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뭘 위해 오세요? 심판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 그리고 뭘 위해 오시는 줄 아세요? 믿는 자들을 하늘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모으시기 위해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말이 오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모으실 때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거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 다시 오시는 게 중요한 거지 언제 오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만 나 결혼은 좀 해보고 조금 행복하게 조금 더 살아보고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나 행복한 가정 정말 내가 평생 동안 막 꿈꾸고 기도해왔던 그 아름다운 가정은 이뤄보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은 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는 거죠. 지금 예배 마치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건 아니겠지라는 너무 당연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한순간 지금 오늘 깨어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이 내게 지금 주어진 단 하루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늦게 오신다고 하면 좀 더디 준비할 겁니까? 아직 한참 남았다고 하면 조금 방황하다가 조금 죄 가운데 뒹굴다가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되잡을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이든지 하루하루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서 준비해야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 이 알람을 수십 개씩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 전부터 5분 간격으로 여러 개를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 마지막 알람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늘 마지막 알람이 울리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야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첫 번째 알람에 귀를 곤두세우고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을 분명히 알고 그 5분 전에 분명히 알람이 울릴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침상에 누워 다시 잠을 청한다 한들 분명히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오실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5분 전 알람 해놓으면 언제 오실 거라는 걸 안다는 전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5분 전에 깨면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깰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자는요, 언제 오신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것을 정말로 깊이 믿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깨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알람이 맞춰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을 때 당장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초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집중.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산 위에 배를 건조하니 비웃었겠죠. 어리석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왜 산 위에 방주를 건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주가 완성됐어요.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배 위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쉴 새 없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쉴 새 없이. 언제까지요? 그 높은 산들이 다 잠길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건 이러한 일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거기 집중해야 하냐? 너 살기도 바쁜데. 그러나 산 위에 방주를 건조하는 거예요. 그 방주를 통해 이 인류를 재건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사명을 노아는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 모든 것을 방주를 건조하는 일에 쏟아 부었지만 그 일을 해내고 준비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인류는 멸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은 이 5 처녀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미련하죠. 기름이 없는 등불을 뭘 위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등은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밝히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름이 없는 등불은 밝힐 수 없는 등불인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준비의 허울만 있고 준비라는 명목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어두울 때, 잠이 쏟아지는 때가 찾아오면요, 미련한 자들도 슬기로운 자들도 다 졸며 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두울 때, 잠이 쏟아지는 때가 오면요, 미련한 자들도 슬기로운 자들도 다 잔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자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 정말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자들도 똑같이 졸면서 잤지만 일어나서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졸며 잘 수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면 깨어서 신랑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젠지 모르니까요. 언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그 10만 양병설 들어보셨죠? 10만 양병설. 못 들어보셨어요? 10만의 병사를 구축해 놔야 한다라는 왜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게 톡톡히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왜군이 침입했을 때 도움이 된 거죠. 군사들을 그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게 낭비다, 말이 안 된다. 근데 어때요? 언제 적들이 침입해 올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똑히 빛을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요?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졸면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즉시 깨어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도 푹 자면 안 돼요. 졸면 졸았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산 위에 방주를 건조하는 준비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거. 이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사명. 어떻게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첫째로 나의 관심과 열망이 오직 하나님을,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부업이 방주 건조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일생을 방주 건조하는데 쏟아냈어요. 여러분, 방주의 크기를 이 몇 큐빅 그 측정한 그 보세요. 무슨 이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크기를 그 가족이 도와서 했다고 해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시 건축 기술이 있었겠어요? 건조 기술이? 그런 기구가 있었겠습니까? 장비가 있었겠어요? 다 목재를 막 주변에서 자르고 끌고 와서 다듬고 끌어올리고 그 일을 자기 일 하다가 야 오늘은 좀 건조 좀 하자, 이거 아닌 거예요. 다 쏟아낸 거예요. 그의 메인 미션이 방주 건조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관심과 남은 열망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쏟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요, 비단 목회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목회자들이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어려운 환경에서 더 집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으면,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인정하시겠습니까? 목사보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심과 열망이 있어야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애타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잠들 수 있습니까? 오시는지 마시는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늘 그렇게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초집중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다가 잠깐 기억짬 날 때 주님 생각하고, 내가 다른 일을 향해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몰두하다가 가끔 아이고 주님을 너무 생각하지 못했네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루 온종일 주님을 늘 묵상하며 나의 생업을 하고, 주님을 늘 묵상하며 가사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늘 그렇게 모든 일을, 만사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께 초집중하여 깨어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잠들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영이 무뎌지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되고 안 되고의 이런 수준의 것도 아니에요. 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일의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깨달았을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 초집중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그 관심과 열망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할애해야 해요.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일에 우리는 시간을 할애합니다. 열정과 열망이 있기에 그 물건을 사기 위해 몇 날 며칠 노숙하는 것도 뭐 연차 월차 다 끌어갖고 휴가를 다 거기다가 갖다 박아서라도 그것을 갖기 위해 그 열정과 열의를 쏟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건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이 있는데, 주님께 초집중하여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살아내는 이 하루의 시간, 여러분, 다른 것을 위해 허비해 버려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바로 시간이고, 이 시간들은 전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예요.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 시간을 할애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더 깊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께 시간을 할애하여 해내야 하는 것, 그 가장 우선순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루틴이에요. 거룩한 루틴.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때때마다 기도하는 것, 이 거룩한 루틴입니다. 시간을 할애하는 일 중에서 이 거룩한 루틴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해요. 쉬어서 안 돼요.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그 기도 가운데 깊은 교제로 나아가며 살아가야 해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의 사명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와 같이 산 위에 방주를 준비해야 하는 사명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어 보이고 나의 모든 시간과 전 재산을 쏟아내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명대로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으셨습니까? 주님 안에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요, 분명 그 사명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가민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준비하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고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곧 기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언제든 깨어서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잠을 자도 쪽잠을 자야 돼요. 아예 작정하고 얼굴에 팩 붙이고 자는 게 아니라 쪽잠을 자야죠.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저 깨어있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내게 맡기신 사명대로, 그리고 신랑을 맞을 등불에 기름을 반드시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가게 되실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깨어 자세를 갖추십시오. 언제든지 출발 신호가 울리면 뛰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만을 기다리며 오늘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준비하는,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다
사랑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잠들지 않기 원합니다. 매일 우리 주님께 초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 앞에 쏟아내어 열정과 열망과 열의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깨어서 준비하는, 그렇게 산 위에 방주를 건축합니다. 그렇게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잠시 졸 수도 있지만 등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주의 성도들을 하늘 이쪽부터 저쪽까지 모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정말 그 한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